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아마 한 2달 정도 됐을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때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안진뱅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2달 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예수님은 다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안진뱅이의 일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기도라고 하는 제한된 부분에 관련하여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일에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뭐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시간을 지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9시 기도 시간이면 아침 9시 기도 시간이 아니고요. 6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유대 시간 표현 방식과.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입니다. 네, die schöne Tür. 거기 지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구걸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말을 겁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냥 뭐 줄 거면 돈 주고 그냥 가도 되는데 잘 말을 안 걸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뭘 주려고 도대체 저러나 하여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봅니다. 오늘 좀 뭔가 좀 수집 맞는 날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금과 은은 없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줄 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오른손을 내밀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강하여져서 펄쩍 뛰어 일어나서 걸어가며 뛰어가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하는 아멘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아멘과는 아까 누구죠? 아멘? 유리였나요? 역사하는 힘이 다릅니다. 진심을 담아서 아멘 하잖아요. 자,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이런 기적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알게 되어진 사람, 다른 것 주고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걸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걸었다. 기도했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영빨이 세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했더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베푸셨다. 그래서 보통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면 주로 이런 것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을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던져놓는 것은 일종의 떡밥 같은 거죠. 이렇게. 결국은 이거를 약간 뒤집어서 이 자리에 서지 마시고 이 자리에 서십시오. 이 얘기 하려고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지만, 민하를 낳을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보험이 없어서 없이 애를 낳았었으니까요. 근데 제 보험은 3월 31일까지 됐습니다. 근데 민하가 태어나는 예정일은 4월 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4월 9일날 태어나면 보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9일만 땡겨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죠? 그 정도면 뭐 크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31일 땡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민기는 뭐 6주 땡겨서 태어났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기도를 막 했죠. 31일날 긴장하면서, 진통이 오기를 바라면서. 근데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일찍 태어나기는 커녕 12일이나 더 늦게 예정일보다. 해가지고는 병원에도 얼마나 많이 또 더 갔는지. 근데 보험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병원을 이렇게 줄기차게 이틀에 한 번씩 가게 되니까 병원비가 계속 쌓이게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통이 와서 애를 낳으러 가는데 그 사이에 카리타스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애를 낳으러 가는 그날 편함을 열어보니까 카리타스에서 편지가 왔어요. 500유로를 해주겠다고. 근데 그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1000유로를 해주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애 낳으러 가는 날 확인해 봤더니 500유로를 해준대요. 제가 스스로 제 손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애 낳으러 갈 걸. 1000유로 알고 애 낳으러 갔을 수 있었을 텐데 500유로만 해준다는 얘기 듣고 애 낳으러 가야 하니 정말 제가 스스로 원망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수술도 하지 말자, PDA도 맞지 말자, 그냥 자연분만 하고 낳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자. 이렇게 임전무태의 각오로 정말 애를 낳고 낳자마자 집으로 오긴 했는데, 근데 결국에 필요한 모든 돈들이 다 해결되었고, 사실은 그 돈 자체는 크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이 아이의 아빠는 네가 아니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강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뭐 이런 일들이 살면서 이제 많이 있게 되죠. 저희 미나가 한돌 되기 전에 한국으로 들어갔죠. 아내랑 미나랑 같이. 그래서 저와 가족이 떨어지게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가족이 합쳐져서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이 기다림이, 이 떨어짐이 끝나고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이 방법이 생겼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킬 한인성교교회. 저는 전혀 이게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시작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기대도 전혀 하지 못했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마치고 한국 가자,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전혀 다르게 기도했던 그 일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기도하고 시험 봤더니 통신대 수석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또 기도하면서 반항했더니 4년 장학금을 바로 끊어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백일 감기를 심하게 걸려서 고막에 구멍이 뚫렸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내내 귀가 자주 아팠습니다. 밤에 잘 때 엄청난 통증이 가끔 불시에 찾아왔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귀에서 머리 베개 맡에
새카만 돌멩이 같은 이 덩어리가 빠져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제 귀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했더니 이런 저런 일들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구나, 기도하면 된다가 다가 아니라, 기도를 하게 하고 응답하시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마주쳐야 합니다. 기도와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보다 친밀한 관계이며,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이고, 하나님의 현실을 열어가시며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일들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보고 대신해 달라고 떠미는, 내가 하긴 힘든 일을 하나님 보고 대신해 달라고 떠미는 쪽으로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그냥 던져서 그냥 내 손에 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땡깡과 같은 그런 형태의 기도가 기도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면,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8배를 하셔도 됩니다. 기도했더니 무언가가 주어졌다. 소원의 강력함이 무슨 일을 이룬다.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빠져버리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맞죠? 믿으면 일이 일어나죠. 세상 사회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힘이 있다. 그죠? 굳게 믿으면 굳게 안 믿을 때보다 나은 일이 생기죠. 그거는 신앙이야.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그날 찾아가 그를 걷게 하여 그에게 새로운 삶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과의 마주침이 기도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겁니다.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확인하시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데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느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와 관련해서 본문에서 저희들의 마땅히 가져야 될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말씀은 7장이고요. 저는 지금 1장 반을 했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안진뱅이가 걸었습니다. 기적이죠. 제가 30분 안에 설교를 마치는 기적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고. 안진뱅이가 걸었습니다. 기적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통해서 그에게 결과된 상황이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리가 3m가 길어졌습니까? 저는 다리가 한 30cm만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허리 말고 다리가 한 30cm만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의 다리를 갖게 됐어요? 아니죠.
그렇죠? 기적이라면 좀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일어난 결과가 뭐예요? 그가 맞이하게 된 상황이 무엇입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누구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그렇죠? 우리들처럼 건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얘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를 끝내고 너는 앞으로 항상 이것만 간증하고 다니며 살아라. 그거가 이 사람을 그렇게 고쳐내신 이유였을까요? 아니라. 동화는 항상 공주와 왕자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거 끝나죠. 그리고는 이게 아이들에게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살아보는 경험이 없으니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애들은 모르는 거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럼 걸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까요? 메시의 다리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다리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아준 것도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죠?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돌아가셨어요.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켰는데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발로 서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은 사람들, 그들이 그 기적과 기도와 만남을 통해 얻게 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슈퍼맨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이 안진뱅이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은 뭐예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일어난 안진뱅이 옷이다 해가지고 어디 간증 집회를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소경 중에 예수님께서 눈을 띄어준 소경 중에 성경에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자 바로 한 일이 무엇이에요? 간증 집회를 다녔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니라.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었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쫓아가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쫓아갔겠죠? 쫓아가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받겠죠. 그렇죠. 그 자리가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어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며,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것, 어떠한 싸움으로 이제 건강하게 되어진 사람으로서 부름 받았는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장애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만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건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 건강해졌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까요? 간증 집회하고 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사람이 구걸하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성전 미문이었죠. 이건 정말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예배당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구제를 받기에 가장 좋은 자리죠. 그렇죠. 사람들이 메고 갖다 놓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를 얻게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좀 시니컬한 표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굉장히 좋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돈 좀 얻을까 해가지고 쳐다봤는데, 사도들을 봤는데 돈을 준 게 아니라 걷게 된 겁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걷게 됐으니까 이제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40대 정도였다면 배운 게 있었습니까? 직업이 있었습니까? 직업은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기적을 통해 이 사람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남은 일은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전에는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면 스스로 자기 손으로 일을 하여 자기 발로 일을 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싸움의 자리에 출발선에 서게 된 겁니다. 누구랑 똑같이요? 우리들과 똑같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보통 건강한 사람이랑은 다른 출발점이 하나 생긴 겁니다. 무엇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서 걷게 된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전혀 다른 출발점에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치면서 낫게 하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 얘기한 게 아니라 금과 은은 내게 없어. 누가 물어봤어요? 굳이 안 물어본 것을 이거를 어디에다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인지, 어디에다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인지. 예. 감사합니다. 예. 금과 은은 없어요. 예. 실제는 있어요. 네.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굳이 그걸 얘기하죠.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이것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금과 은입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걷는 겁니까? 기적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정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차라리 그 능력으로 걷게 해주는 것 대신에 금과 은을 줄 수는 없었을까요? 걷게도 해주고 금과 은도 주고 그거죠. 네? 우리의 기도는 안진뱅이는 당연히 뭡니까? 걷게 해주십시오죠. 소경 받으면 당연히 보게 해주십시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저는 안진뱅이니까 금과 은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저는 안진뱅이와 같이 온전하지 못하니 그러니 내 발과 내 발목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일어나 걷게 되면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걷게 된 것, 자신이 보게 된 것, 자신이 건강하게 된 것, 자신이 온전하게 된 것, 그것이 누구를 힘입은 것인지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만 단순하게 어떤 능력과 마주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오늘 걷게 했다고 하는 사랑과 마주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마주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능력과 마주쳤던 것이 아니라 사랑과 마주쳤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 산상수훈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만났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능력과 마주치지 않고 이 사람 뭐랑 마주쳐요? 자기를 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주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을 고쳐주시는 능력과 마주친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주치게 됩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었던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누가복음에서 이 여자가 마주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랑에 마주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되죠. 눈물로 발을 씻게 되죠. 머리로 씻게 되죠.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졌을 때 능력에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능력과 마주쳤던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누가 만졌느냐 얘기하며 따라 네가 나았다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 어디에서도 사람들이 마주쳤던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기도와 마주침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이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마주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봅시다. 26절부터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른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신답니다. 그 마음을 아신답니다. 성령이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9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갖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위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성령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이 도달하게 하시고 싶은 자리이고 목표입니다. 거기가 마주쳐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기도했더니 메시의 다리가 되었고가 아니라 기도했더니 뭐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기도했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일어나 걷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오늘 내가 살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 삶을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1절이요. 로마서 8장 31절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불러내시는 것인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가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그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겨지고 드러나고 참여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35절이요.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합니다. 아멘.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기대되어지는 그 다음 내용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을 주시는 거죠. 그죠? 편안한 삶을 주시는 거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의미 없는 삶이잖아요. 의미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잖아요. 의미가 없으면 아무리 쉬운 일도 너무 고통스럽죠. 시간 보내는 것 자체를.
끊임없이 우리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럼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기꺼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대되어지는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이 모든 것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요?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가 누굽니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 촌동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 같은 아마도 강원도 같은 그곳. 전국이 가까이 와 시대유 하여튼 그런 갈릴리 사투리 딱 들어봐도 얘는 후죠. 이미 출생이 후죠. 밑둥이 달린 나무 둥치. 더 이상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오셨다고요. 그죠? 나사렛.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섭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입니다. 거기가 사랑인 겁니다.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놓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저는 걸을 수 없으니까 금과 은을 주십시오. 저는 힘이 약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어디로 세우실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그가 살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를 살아가라고 하시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겨우 그겁니다. 겨우 그거라면 좀 이상하지만 기적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 얘기하고 제가 정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쑥대밭을 만드시고는 자기 백성들을 꺼내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시죠. 홍해 앞으로.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여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발로 걸어가라고. 그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러면 뭘 하라고 해요? 네 발로 걸어가라고. 아니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뭘 어떻게 하시면 돼요? 홍해를 그냥 우리 뒤로 넘기시면 되잖아요. 홍해를 우리 뒤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아니면 그냥 우리 이렇게 싹 퍼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든지. 그죠? 그렇게 안 하고 밤새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이 되게 해놓으시고는 네 발로 걸어가라게 하신다고. 뭐랑 지금 안진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큰 기사와 능력으로 금과 은을 주고 무슨 무쇠팔 무쇠다리를 주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을 주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걷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의 사랑에 나를 살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그 발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열어놓은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고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고 있는 그 길을. 믿음이 필요하죠. 건너가다가 물벽이 된 게 확 쏟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쏟아졌죠.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니고. 그 길을 여러분들의 그 발로, 그 연약한 믿음으로, 두려워 떠는 그 믿음으로
한 발이라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열어놓고 계시는 길을. 동풍으로 다 말려놓으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그죠? 벽을 세워놓으시고는 우리의 발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능력이나 업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 개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가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중학교 3학년, 2학년 됐는데도 아직도 어머님이 아들의 수학 숙제를 해주는 겁니다. 정말 막 아침마다 수학 숙제를 너 숙제해서 아직 안 했어. 수학 숙제를 해가지고는 보내주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깊고 크죠.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열어놓고 있는 그 길을 가라고, 내 발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 부어서 갈라놓은 홍해, 그 하나님 마련해 놓은 그 길을 자기의 발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시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냥 걸어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파는 제자들,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은 다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지금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으로 그 자기 마음을 채우고 알고 확신하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는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확 침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발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무엇을 마주치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것을 마주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